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1월 1일 첫날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365일 내내 산 올라가지 않다가요. 1월 1일 첫날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남산을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용인에서는 용인에 있는 산을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번 1월 1일 첫날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저기 동네 폭포나 한번 올라가 볼까라고 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통행 금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독도 케이블을 타고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예. 나름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편안하게 정상을 밟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산을 많이 찾습니다. 예, 산을 찾고, 거기 뭐, 물론 설악산이든 한라산이든 아니면 중국으로 가서 백두산을 가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갑니다. 결혼과 아니면 성공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산들이 지피한 그곳을 하루하루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산이든 산에 오르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 오듯 흐려지면서 나중에 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죠. 그러니까 큰맘 먹고 도전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에 내려가는 이들은 결코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고 정상에 올라가면 그것만큼 기분 좋은 쾌감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성취감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까이 느끼는 그 통쾌함과 시원함, 그리고 그 성취감은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이거 꼭 해야지라는 것 중에 베스트 1위가 바로 다이어트죠. 예. 저도 매년마다 그렇게 그 산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매년마다 중도에 하차합니다. 한두 걸음 걷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자. 그래, 오늘 시작하니까 야식 실컷 먹고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포기하게 되죠. 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 참 쉽다면 우리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 등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세상의 온갖 시름과 그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긴 채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노아는 높은 산 꼭대기에서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생 최후는 바로 느보산에서 모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약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팔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산 위에서 메시아 되심을 친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명을 재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갈보리 산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발자국이라도 늘 하늘 가까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 모두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기를 힘써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인생의 숙제의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 옆에 적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오르고자 하는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바로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그럼 과연 어떠한 산인가? 그 산은 바로 기도의 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이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언제나 마음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사적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 그 당시에 거기 애굽에서는 뭐예요? 종로를 탔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논리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백전백패인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의 이 군사력이나 백성들이 용맹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전략과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전쟁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병사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 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손끝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배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손끝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왜냐면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과 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나 손을 내리고 있나? 전쟁 중에 모세를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연히 못 보는 거죠. 자신은 생과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뭐예요? 이긴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론과 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비한 이 전투의 법칙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법과 같은 이상한 승리의 법칙이었다라는 거죠. 즉 말도 안 되는 법칙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양쪽 팔을 모세의 손을 들여 올립니다. 언제 동안요? 해가 지도록 계속적으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린 거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것이죠. 신비한 전쟁의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전쟁의 승리의 전략이고 그리고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아시죠? 항복을 의미합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죠.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항복한 걸까요? 아말렉 군대에게 항복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항복의 의미는 이제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달려있는,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 모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행위를 올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항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복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항복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 그러니까 이제 항복했지 너 이제 나의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패배하고 항복했다면 언제나 전쟁에서 항복의 의미는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의 항복은 우리가 자녀에 대한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바로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인생의 전쟁은 여러분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그 골방이 바로 승리가 함성이 올려지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교훈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요? 이것은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죠.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후대까지 알게 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뭐요?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전쟁에 임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리더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왔고 이렇게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었고 부응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 앞으로의 리더십을 가져야 돼.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귀에 들리라는 거, 즉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외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히 지금 말로 이야기하자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마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어떠한 세상이 공격이 온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는 거라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모세가 그냥 알려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직접 말씀해 주셔서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진정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년 올 한 해 우리는 첫 시작점을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과 염려가 들어옵니까? 영적 전쟁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나와 항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혼자 십자가를 지려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하여 짊어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내일도 나를 지켜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러한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아마 많은 삼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전쟁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알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경험치로 바라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이 긴 여정, 30년이라는 이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은 원망이 있었고 불평했었어요. 그리고 힘든 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전쟁에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만했죠. 그것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힘든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고 사용하시면 아무리 훈련되고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도 이길 수 있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담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투력이나 전략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고백하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다 끊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전심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단 이 순간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 아주 짧은 3분, 1분이라는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합심하여서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채운다라고 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에 마음을 담고 있느냐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매번 나와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생사를 걸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단 1분, 단 1초라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거짓 없이 신실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지금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에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이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부지런히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의 찬송가